세상이 매우 어둡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폭력, 폭행의 소식, 또 살인과 테러, 또 증오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한 것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허망한 가치관을 따라갈 때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어떤 글에서 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과 너무 닮아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돼서 달라서 그들이 욕하기보다도 그들을 너무 닮아버려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닮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서 우리를 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모습, 지금 우리가 스스로 살피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중수를 위해서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 가톨릭 교회, 이야기를 우리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면죄부란 것은 종이 쪽지 하나 사면 죄가 다 면해진다, 용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연옥의 조상들이 있는데 곧 지옥으로 갈지 모르는데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혹세무민하면서 종이 쪽지를 팔았던 것이죠. 그 중세교회의 미몽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그 물질주의에 젖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수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가 가진 편법과 완력으로 부자 세습을 최근에 강행했습니다. 총회 헌법을 교묘히 꼬아서 그 일을 감행했지요. 소속노예 부회장이 그 다음에 노회장이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관례를 깨고 세습을 반대한다 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심어서 노회장을 세우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단 신학교 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냈고 또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기 목사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서도 버젓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난받은 에레미야에게 비유하면서 선지자의 심정을 느껴보겠다고 이런 궤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소속노예는 그를 비유하며 감싸돕니다. 그런 사이비 목사에게 지금도 사람들이 꼬인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수롭냐 하는 식의 그런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면죄를 팔며 혹세무민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와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요. 이런 추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결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교회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세속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김을 받았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씻음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세속주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빛의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맺혀서 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말씀대로 살며 그것이 저절로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 가지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첫 번째,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이 열매가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사과 열매가 맺혔으면 아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빛의 자녀들인가 아닌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 이 착함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함, 착함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의 직역을 해본다면 포용력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품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착함이 있는지요? 물론 틀린 것은 우리가 지적하면서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름과 또 연약함과 또 기다려줘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감싸는 착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며칠 전 전철 망우역에서 본 글귀예요. 제목이 모난돌이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난돌이 바다로 가려면 모난 곳이 다 닳아서 둥그러져야 한답니다. 누군가의 흉어물이 보이십니까? 아직 바다는 멀었습니다. 어느 스님의 글이더라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깨달음을 따라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연약함과 또 실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비난, 비방, 수군거림이 먼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지,
그것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있는지,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것을 자꾸 아름답게 고쳐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까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워서 품은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오셔서 우리를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 또 가족들 간에 서로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감싸주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또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비난부터 지적부터 나오는지, 내 마음이 넓어져 있는지, 포용력이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착함의 반대는 악함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착함의 의미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마음이 좁은 거죠. 이게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며 또한 품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참 그들의 삶에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했습니까? 악한 자라고 그들을 나무라셨습니까?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자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지 못하고 형제들의 눈에 티를 보면서 그것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이 선함의 열매를 늘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의 그 본뜻은 공정하고 또 올바른 행위, 이것을 말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의롭지 않죠. 항상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틀렸다 옳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늘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그것은 썩어가는 것인데 도려내야죠. 수술해야 되죠.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항상 우리가 이 의로움을 나타낼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 기저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의로움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돼서는 안 돼요. 의로움을 내세운다 하면서 폭력이 가고 죽일 듯이 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실 때 그들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이기 때문에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했습니까? 그들의 위선과 악독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삶이 의롭다 하지만은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될 때는 비호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가진 꾀를 냅니다. 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요. 빌라도 앞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의로움을 좇아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와 가깝다 해서 내 편이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공명정대해야 돼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정돼야 되겠습니다. 선한 목적이라 해서 수단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거 틀린 것입니다. 수단도 의로워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함을 뜻하죠. 처음 한 말하고 나중에 하는 말하고 일치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말 바꾸기입니다. 막 그럴듯한 말로 속여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거예요. 꼬아서 다른 말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하지 못한 행위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참 진리이신 분이세요. 동일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형이 바뀌어지고 또 위치가 바뀌어지고 자꾸 조변 섞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동일하신 분, 하신 말씀 지금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 이런 분이시죠. 그 진실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항상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항상 비워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비우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비우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쳐야 돼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 갖다 붙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늘 비워버려야 돼요. 깨끗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이영종 장로님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죠.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가장 성도다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한다. 가장 성도다운 사람, 참 크리스찬, 진짜 빛의 자녀들,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식한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가 후기 서신인데 디모데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늙음하게 정말 모든 것이 달관해 있을 법한 그 나이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같은 그분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피 없이는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없겠구나.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내 삶의 진실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를 맺힐 때 진정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사물에 대해서 항상 이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용납하시는가? 네,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나도 기뻐해야 돼요. 항상 그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자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늘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따라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그 빛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발견됐을 때 가차없이 그걸 잘라내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 곧 거짓, 악독, 분냄, 음행, 이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세상의 허망한 가치관, 어둠의 일, 가차없이 끊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 빛으로 나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내가 어두운 채로 빛을 비춰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 앞에 서서 빛을 반사할 때 그 빛이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서 그 어둠의 일이 빛으로 드러나도록, 빛 앞으로 나와서 변화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성령 안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깨어나지 않는 부분, 세상의 가치관과 허망한 것을 좇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거든.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나오고 있어요.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예수를 믿지만 잠자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와 다를 게 없어요. 잠자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는 죽은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있다면 죽은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깨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돼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런 부흥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함은 진행돼야 돼요. 한번 은혜 받다 해서 계속 그것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불이 붙었다면 계속 더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빛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 속에 있구나, 지금 잠들어 있구나, 세상의 허망한 그 가치관에 따라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깨어나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빛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달아놓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빛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수양해서 대단한 학문을 깨쳐서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앞에 서면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그 앞에서 빛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서 또 비치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의 말씀 똑같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빛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빛을 받으라. 일어나라. 내 빛 앞에 서라. 그럼 너는 빛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어서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빛의 열매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향해서 늘 또 빛의 의로운 삶을 나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빛이 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빛이 되게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그런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일어나 응답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